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다 같이 묻히게 되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덤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래도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참 옛날에는 이 무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조상을 이렇게 묻게 되면 그 조상도 이렇게 참 영광이지만 그의 후손들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길거리에 내버려지거나 또 이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게 시체가 썩게 되면 참 그것은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저주고, 그래서 좀 심하게 이렇게 미신적으로 사람들이 그의 원흉이 떠나지도 못하고 이미 장사가 제대로 잘 못됐기 때문에 구천을 헤매다가 상당히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장사를 잘 해줄 때까지는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거 우리가 미신적인 거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장사되고 또 무덤에 묻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역시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 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평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어떠한 이 장례, 어떠한 이 무덤, 어떠한 그러한 이 마지막 모습이 이 땅에서야 있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고 또 열왕기 하, 또 역대상, 역대하인데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 그들의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인지는 그가 어느 묘실에 묻혔느냐로 딱 한마디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묻히는 그러한 열왕의 이 묘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장사된, 대부분이 장사가 되지만 이스라엘 왕, 특별히 남유다에 흐르는 그러한 이 왕들 중에서 8왕이나 그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저 왕은 나쁜 왕이었다, 악한 왕이다, 우리가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왕이라고 해도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또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을 이렇게 잘못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열왕의 묘실에 이렇게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왕이 이 남유다 그 중간기에 이 내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기에 내왕이 있는데, 중간기 내왕만 좀 보면 먼저는 이 아달랴라는 그러한 여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달랴는 이 자기 남편 이 여호람의 왕비였다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됐는데,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가 이 죽자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의 손자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 있는 모든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이렇게 사악한 이 왕이 아달랴라는 그러한 여왕이었는데, 그 이 아달랴는
이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아합의 이 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을 남유다에까지 많이 이렇게 전했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들이 가는 묘실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시야라는 왕도 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솔로몬 이후에 아주 최대 번성기를 누리며 이렇게 잘 다스렸는데, 그가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들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향료를 가지고 이렇게 분향 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그러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뭐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를 제지하는 그러한 이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왕이 화를 내자 갑자기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난 문둥병을 확인하고 그가 별궁으로 바로 추방되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이렇게 그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이 우시야 왕을 이 열왕의 묘지에 이렇게 묻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쨌든 우시야 왕은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또 큰 일도 많이 했지만, 아주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딱 한 가지 일을 해가지고 그는 악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이 된 겁니다. 바로 제사장이 이렇게 갖고 있는 고유한 고난을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또 이 우시야가 그 열왕의 묘에 묻히지 못한 걸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하스라는 왕하고 이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거 뭐 진짜 이 아하스하고 므낫세는 뭐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우상숭배, 특별히 자기 자식을 이렇게 몰록의 신에게 이렇게 불태워서 바치는 일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막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이방 신을 이렇게 모시는, 정말 아수르 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모시고 이렇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이 너무 크다라는 걸 아시고, 또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깨닫고 그 두 왕을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 평상시 때 삶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고 나면 그가 어떠한 이 무덤에 어떠한 방법으로 묻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 같은 존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이렇게 평민이나 귀족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악한 자라도 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또 하나님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의 묘실이, 그의 무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한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왕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왕은 그가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야지만이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러한 이 정책과 그 방향을 그 다음 왕이나 그 다음 백성들이 이어가는 것이고, 그가 악한 왕이고 잘못된 왕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는 잘 몰라요. 그 당시는 다 그럴 만한 이유를 대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뭐 합리화하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래가지고 다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를 보고 백성들이 저 왕은 선한 왕이었다 평가가 되면 따라가지만, 그가 열왕의 이 묘실에 묻히지 않으면 그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그가 했던 모든 정책들을 다 수정하게 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그 왕을 이렇게 따르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 무덤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의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기 때문에, 또 선지자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이렇게 따라야 될 존재인지, 또 아니면 그를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그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보면 두 개의 무덤이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은 시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무덤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악인들의 무덤에 함께하고 또 부자들과 함께 죽은 후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과 함께 묻혀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자와 함께, 옛날에는 이 가족묘였기 때문에 부자들 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부자의 묘가 아니라 부자들이 같이 지내는, 그 가족이 같이 지내는 묘에 이렇게 함께 있을 것이다, 그곳에 묻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바로 오늘 그 본문이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7절 보시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여기 보십시오. 부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빌라도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시체를 내달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법에 따라서, 특별히 로마 총독이 직접 그를 이렇게 최고의 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죄인을, 그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의 동조자고 함께 그 죄를 이렇게 짓는 자고, 또 로마 당국이나 또 이런 이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옛날에도 우리 이마 역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능지처참 당한, 아주 이렇게 이 단두대에서나 이렇게 목 잘려서 죽은, 또 아니면 이렇게 말이 사지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찢겨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 며칠간 내버려 둬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래서는 안 돼야 된다라는 어떤 이 생각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만일 그런 이 시체에 누가 가서 이렇게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 장사를 들여준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은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유대인의 그 안식일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시간밖에 없어요.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때 만일 처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죄인들이 묻히는 곳에 묻히고 죄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급하게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허락받지 않는 이상 그 시체를 꺼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 빌라도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12시에 이렇게 못 박히시고, 지금 여기 서너 시간 정도 지난 거 아니에요. 많이 돼봤자 한 5시간 정도 지난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하고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보고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백부장이 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고 죽었다라는 것도 확실히 죽었다라는 거,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 말 듣고 허락해 준 거예요. 시체를 내주라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참 허락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시체를 또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내에 이렇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된 이 묘실에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 당시 정말로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또 이 묘실에, 평범한 묘실에 들어갈 수 없었고, 더더욱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예. 또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 다 도망갔고, 제자들도 도망갔고,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의 이 묘실에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온 몸이 이렇게 피가 흘린 상처 투성이인 그런 비참한 몰골로 시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전에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고 아주 급하게 이 향품과 유향을 준비했는데, 그 양이 100리트라쯤 된다고 말합니다. 100리트라라면 요즘 이 단위로 하면 약 한 33kg 정도 됩니다. 어린아이 몸무게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예. 그 정도 양은 그 당시 이 정부가 이렇게 뭔가 허락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장례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이 향품과 이 몰약을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자기 상처를 이렇게 가리우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 세마포로, 그 옛날에 가장 귀한 천이 세마포 아닙니까? 세마포로 몸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이렇게 부자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예수님은 의인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저주받은 그런 이 죽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고, 보통 죽는 게 아니라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정말로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러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정말 비참하게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낸 메시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체를 가장 최대의 그러한 정성을 다해서 그 당시 부자의 묘실에 이 침량과 이렇게 몰약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그의 몸을 완전히 단장하고 난 다음에 아주 이 시간도 이 적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그 일을 이렇게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61절이죠.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정말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도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돈이 급하게 이렇게 마련될 수 없어서 그러는지 유황과 몰약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새벽 일찍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또 다시 이렇게 단장하려고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그러한 예수님만 만났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슬픔에 동참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떠나서 무덤에 묻힐 때 막 쓸쓸하게, 이렇게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한 게 아니라 가장 이렇게 멋있게 한 거죠.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면 그 옛날 야곱의 이 장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야곱이 비록 이방 땅 애굽에서 죽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총리를 자기 아들 요셉으로 삼고 또 온 애굽의 신하와 백성들, 그 다음에 또 이 바로도 다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통곡하면서 수많은 이 군사들과 이 신하들과 사람들이 그 먼 애굽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 묘가 있는 이 부엘세바까지 와가지고 그곳에서 장례를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이삭이 묻혔던 그 묘에 같이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묻고 엄청나게 장사를 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통곡하고 울었는지 그 소리가 온 천지가 울릴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본받아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를 우리같이 어리석어서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그가 어떠한 장례와 어떠한 무덤과 어떠한 이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그가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대한 사람들, 아주 우리가 큰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왕이라든지 정말로 그가 이 메시아라면 메시아, 크게 어떤 영향력을 준 사람은 그게 그냥 이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나쁜 영향을 받았으면 그 나쁜 영향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받았으면 그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미쳤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요즘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가 정말로 대통령이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 옛날 같은 경우는 국정원장 같은 사람, 또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큰 정말로 백성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 이 세상에 그가 정말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례를 아주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치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죽음이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로 그의 죽음이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나중에라도 누구를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지침과 하나의 어떤 기준을 삼도록 이렇게 징표를 보여주신다라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참 좋은 것, 얼마나 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도우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을 그러한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로 무서운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무덤과 그의 장례의 그러한 모든 과정은 참 아름다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 몸을 그냥 썩게 해주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그가 이 부활의 그러한 영광의 몸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당시에 제자들과 또 이 600여 이 형제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모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약속한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육신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은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기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면, 또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쓸쓸하게 어떤 무덤에 들어갈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이렇게 순교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일을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썩을 육체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육체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그때 가면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귀한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도 한 말씀도 이렇게 헛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상황 한 상황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무덤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장례되고 부활에 이르는 것을 우리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만큼 비참하고 그의 죽음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들과 함께 묻히지 않게 하시고 그를 부자의 묘실에 두게 하시고 그말로 그가 기적적으로 너무나 놀랍게 정말로 귀한 향품과 또 이 몰약과 또 이러한 이 귀한 것들로 왕처럼 그가 대접받으며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정말로 배려고 또 약속의 성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쉽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잘 믿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를 붙잡고 늘 예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라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의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부활에 확실하게 참여하게 해주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